할렐루야. 휴가를 너무 잘 보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 죄송합니다.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이 출간되어서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재난에 관한 그런 책인데 2050년이 되면 아마 지구에 우리 인류가 거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도발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재앙 수준에 가까운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재앙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재난이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사실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본 최근 영상 중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알래스카에 이 얼음들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이 고급 휴양지 그 빌라들이 그냥 강물이 불어나면서 그 기초가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강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마치 우리 미래의 지구의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로 또 이렇게 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같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영적인 기머거리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인 채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경으로 산다, 맹인으로 산다, 당장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눈을 감고 계단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날 겁니다. 다 코피 나고 터지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의 소경은 이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부모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혼자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목숨을 부지해야 될 그런 인생이 바로 소경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죠. 맹인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취급당했어요. 구걸하다가 구걸 못해가지고 죽으면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성전에서 나왔을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죠. 아마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은 거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흙을, 조금 비이성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맹인이 깨끗이 나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일일까? 아마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실제로 맹인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얼마나 좋았던지 가장 먼저 여러분 눈을 뜨면 누구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겠어요? 부모 아니겠어요? 응? 자기 가족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달려가 감사 인사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끝까지 41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오늘 12절까지만 보았는데, 자, 여러분 39절부터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3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라도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 영원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볼 사람은 보게 하고 감게 할 사람, 보지 못하게 할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 그래서 보게 할 자는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심각한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본다. 저를 보세요. 사람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 이게 여러분 뭘까요? 영적인 눈을 떴다. 이게 뭘까요?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의 눈을 뜬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믿는 것, 이게 영의 눈을 뜬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황홀해지죠. 영의 세계가 열리면, 영적인 눈을 뜨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휴가 때 막내 딸이 늘 하는 소리가, 아빠, 친구들은 에버랜드도 가고 다 가봤다는데 난 한 번도 못 가고 하도 못해서 이제 갔어요. 그 더위에 여러분
저희 부부가 갔다면 힘들 텐데 우리 든든한 아들 둘이가 데리고 하루 종일 오픈하자마자 밤 문 닫을 때까지 그래 같이 뭐 탈 것 타고 그래 보내고 저희들 밖에 쉬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다음 날은 우리 장남이 돈을 알바한 걸 가지고 자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패러글라이딩을 탔어요. 와, 이거요. 그 단양이라는 곳에서 가서 했는데 여러분 좋더라고요. 얼마나 신나는지.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신나는지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이거를요 안 타본 사람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황홀해요.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달파도 그 황홀함,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사실 아니더라. 영적으로 본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채 한평생 캄캄한 데서 헤매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왜 그런지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 왜 그리 많은지. 그냥 뭐 이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자꾸 보면 뭐예요? 대부분 마약 중독자들이 최근에는 뭐 음주든지. 왜 이랬습니까? 아니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평생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 이게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요. 불행한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저를 놓고 보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지던가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요 55년생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우리 동기인데 이분이 부목사 한 25년 정도 했어요. 부목사. 최근에 이제 7월달에 은퇴를 하고 다음 주 21일 날 네팔로 선교사로 떠난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55년생 정도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좀 쉬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네팔 갔다 왔던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더라고요. 갔더니 막 뭐 가슴이 뛴다느니 그래도 진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막 네팔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의 눈을 뜬 사람 아닙니까? 놀랍죠? 제가 가만히 저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직접 듣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의 예수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그러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 때문에 황홀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무덤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소경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캠프 때 우리 해찬이하고 상엽이 뒤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얘들 찬양하는데요. 저렇게 얌전해 있던 아이들이 막 거기 가서 막 손을 들고 야단이에요. 막 야단.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요. 입으로는 되는데 이게 손을 들고 막 일어서서 찬양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눈이 확 뜨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삶이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믿어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비록 영적인 눈을 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자칫 잘못하면 그 시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으면서 이 당뇨가 막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시력이 약화되더라고요. 운전하는데요. 이 안경이 다 맞대나 지금 이제 정상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다 보이는데 밤이 되니까 흐릿해진 거예요. 이게 안경도 새로 맞춰야 되나 할 정도로 영적인 시각도 여러분 시력도 자칫 잘못하면 예민해져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예 감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육신 눈은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루에 한 세보세요. 몇 번 깜빡이는지 한 25,000번 정도 깜빡인다 그래요. 25,000번씩. 그러니까 그렇게 깜빡이면서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적당하게 여러분 눈물도 줄줄 흘러보세요. 눈물이 줄줄 계속 흐르면 어떻게 눈이 질물러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아마 실감하는 것이 뭡니까? 눈물샘이 너무 말라가지고 막 뻑뻑해가지고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꾸 육신 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시력이 나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감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육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목적이 그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이 맹인이 아직 예수님 누구지를 몰라요. 그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그 맹인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고 영의 눈까지 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드는 것, 그게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멀게 만들까요? 그게 뭔가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영의 영안을 흐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질문한 내용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맹인됨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 속에는 죄 때문에 저런 맹인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죄가 많아서 자식이 맹인되었다.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서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죄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놓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사람들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는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통상적인 통념적인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각은 그랬던 거예요. 맹인은 저주받은 몸,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가슴 아팠던 때가 부목사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집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게 벌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형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실 일을.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담임 목사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요, 교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기는 쉽겠죠.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태국 같은 나라는요,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전생의 죄값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태국 부모들이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눈먼 사람하고 절대 악수하지 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있다 보면 너도 눈병 걸린다. 애군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얼마나 죄악시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못 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불행한데 얼마나 불행하게 더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뭡니까? 자기는 맹인이 안 되었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생에 죄가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전생도 없거니와 그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그 태국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니까 맹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반면에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겠습니까? 잘못된 관념이나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처럼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은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토정비계를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관상학 이런 데 빠져 있는다든지 이게 꽤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간증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무당이 예수 믿게 되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 무당할 때 그렇게 교인들 자기 고객 한 30% 정도가 교인들이었다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집사, 권사 이런 분들 한 해가 시작되면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잘못된 생각. 그거 뭐 그냥 한번 보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재미로 보는 것 이것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이 뭐 타로 그걸 재미로 봤다 그래도 막 그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영의 눈을 멀게 만든다는 사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요즘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요즘에는 뭐 어플로도 있고 온 게 다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하루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까요 오늘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요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내가 동쪽으로 가서 그런가? 또 무슨 물을 가까이 하면 또 이거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것에 이거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사람의 영의 눈을 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이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소경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이 기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혼란한지 정치계나 우리 사회가 막 최근에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 딱 맞아요. 불법이 성행해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온갖 부정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많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우리가 바른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하고 영적인 눈이 감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밝게 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무엇이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멀게 만드느냐?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계명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 이게 여러분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냥 예수님 눈 떠라 그러면 떠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노동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침을 뱉어서 이게 손으로 반죽을 했잖아요. 이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런 규율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 뜬 그 사람에게 누가 너를 눈 뜨게 했느냐, 어떻게 뜨게 됐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자였는데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하고 막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손톱도 못 깎지 못하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손수건도 못 던집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노동이기 때문에. 계단 걸어 올라가요.
또 주일에 뭐 일정한 거리도 더 이상 이동 못해요. 이런 율법주의가 여러분 영의 눈을 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형식에 대해서 예배 형식이 어떤 이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면요, 예배 형식은 사실은 이건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막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막 이 한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는 지금 80대는 어떤 연습하는 은퇴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 때문에 뭘 하나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그거 바꾸면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 주일의 성수의 본질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게 이러면 안식일의 주일 성수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과거에 이러면 저도 그랬어요. 주일날요 공부 안 했어요. 시험이 내린데도요 공부 못 하겠어요. 안 했어요. 즐겁게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가 새벽에 일어나가 대신에 막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너무 율법을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 빠진 거예요. 주일날 돈 쓰는 거 못하게 하고 막 여러분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다른 겉다리에 막 이것저것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해야 되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도 무엇입니까?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대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얼마를 했느니 뭐 새벽 기도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 말씀을 먹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니 성경을 아느니 뭐 모르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쭉 보시면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을 담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담은 것인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을 제가 줍니다. 지들 돈을 하라 그러면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이제 성장을 하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자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네가 믿음이 생기면 네 돈 가지고 네가 헌금을 해라.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중학교 아이들 오잖아요. 전도에서 온 아이들에게 헌금을 지금 당장 하라 말하잖아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때 헌금을 해라.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닙니까?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래 하는 것, 이건 사실 하는 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주의 빠지면 영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비판하는 일, 이게 율법주의 빠진 정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을 많이 본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내 눈이 지금 자꾸 어두워지고 있구나 하는 상황,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흐려지게 만드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것. 자, 9절 마지막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율법도 다 알고 다 지키는데 우리가 뭐 맹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뭡니까? 영적인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아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다 암송을 합니다. 해찬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토라 그걸 쫄쫄쫄 외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성경 많이 아는 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의 교만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 이게 가장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한 것이 뭔가 하면, 에베소 교인을 놓고 기도한 걸 보면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성도들이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인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르쳤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영광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모르는 자예요.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더 알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참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어릴 때부터 한 사람들은요, 성경,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참 고질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요. 뭔 줄 아세요? 아이고, 저 말씀 내가 다 하는 말씀인데. 그래가지고요, 발단 탁 끼가지고 등 딱 떼가 눈 감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직분자들이.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 말씀 다 안다는 거예요. 또 하는 말씀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중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알고 더 많이 신앙생활 했고, 여기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런 은혜를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예요. 병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의 눈을 활짝 뜨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믿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십시다.